여러분,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할 때는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면 때때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게 되고요.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게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염려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믿음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눈을 떠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채우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영혼까지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하여 앉아있는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엘리야 앞에 한 무리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보니까 이 길갈에서 믿음에 살려고 모여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그룹이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여리고에도 선지학교,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여있고 베델에도 모여있고 또 이 길갈에도 모여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수 7,000명이 내게 있어라고 하는 바로 그 7,000명의 한 그룹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있고 바알 곧 이 세속화된 신앙에 무릎 꿇지 않으며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삶의 절박한 환경이 지금 이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보시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흉년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무리의 공동체. 열왕기하 8장에 의하면 이 기근은, 이 흉년은 무려 지금 7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먹고 살기 어려운데, 한 해 두 해 먹고 살기 어려운데 7년을 먹을 것이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엘리야가 오니까 엘리야 앞에 그들이 앉아 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본문을 한번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예요, 엘리사.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지금 7년의 기근이 지나가는 상황에 이들이 지금 엘리사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로뎀나무 아래서 광야에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앞에 앉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앉아 있는 것처럼 이들은 지금 엘리사 앞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이 기근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앉아 모여 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들은 여전히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그 삶을 이겨나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사 앞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헤쳐나갈 길과 지혜를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다라는 말을 잘 묵상을 해보면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마였습니다. 1차 옥중 서신을 통하여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은 지금 나와 함께 데마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는 바울의 제자였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1차 옥중 서신이 지나고 다시 2차 투옥되어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쓰였던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이 앉아있다,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한 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7년 동안 기근과 어려움과 헤어날 길이 없다고 할 때 그의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들의 삶에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절박함을 앉아있다라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향하여 있는 이들에게 엘리사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38절 후반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어라. 큰 솥을 걸어라. Put on the large pot. 큰 솥을 걸어라. 지금 무리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어라. 그리고 국을 끓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큰 솥을 걸어라. 이 엘리사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7년 동안 기근하여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뜻이 계시고 있는가 묻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큰 솥을 걸어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단지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해피 뉴 이어, 잘 될 거예요, 새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이 덕담과 위로의 말, 그 정도의 말은 아닌 거예요. 큰 솥을 걸어라. 이 말은 믿음의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렵지만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자리에, 솥에 넣을 그 무엇도 없는 자리에 작은 솥도 아니고 적당한 솥도 아닌 큰 솥을 걸어라. 당시에 이때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 열왕기하 4장 1절 한번 여러분 가보십시오. 4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 당시에 그들 가운데 한 여인의 모습은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남편도 죽었고 이제 빚이 많이 졌는데 빚을 해결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빚을 진 채주가 이르러서 너가 빚을 갚을 것이 없으면 너의 두 아들을 나의 종으로 다오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절박한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도 그렇고 지금 이 공동체에도 그렇고 엘리사의 말은요, 단지 위로하지 않아요. 단지 어떤 소망을 던져주지 않아요. 엘리사가 하는 말은 큰 솥을 걸어라.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것이 야훼 들에 가서 포도 덩굴을 따오고 뭘 가지고 국물을 끓여 봤는데 그것 자체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엘리사가 하고 있는 한결같은 말은 단지 위로의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사도권이 의심을 받고 정말 저가 하나님의 사람일까라고 의심을 받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그의 어떤 사도성까지 퀘션을 받는, 또 인격까지 퀘션을 받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만물의 찢기처럼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려둔 자처럼 만물의 때처럼 나를 만들어 놓으셨다. 나는 살소만까지 끌어질 상황이 되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인가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축복을 누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고난도 맡겨주실 것이다.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도 주님이 감당케 하실 것이다.
그럴 때마다 방향을 어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정하게 하시냐면 큰 솥을 걸어라. 그리고 이 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작은 기름병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4장 1절 한번 다시 가서 보세요. 4장 3절. 자, 2절과 3절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럴 때 3절에 보세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여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여기 밑줄을 쳐놓으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이것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여인 앞에 엘리사는 너는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이제는 끝났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빌린다는 말에 초점이 가기가 쉬워요. 빌린다. 돈을 빌리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빚이 많은 여인에게 돈을 빌려오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릇을 빌려오라. 그런데 문을 꼭 닫고 이렇게 표현하죠. 문을 꼭 닫고 너가 그 기름 빈 그릇들을 채우라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놀랍게도 그릇을 다 빌려온 그릇에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이 붓기 시작하니까 그릇들마다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릇이 다 기름이 채워지니까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름이 딱 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문을 닫고 라는 말 속에 그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풍성합니다. 문을 닫고 그 그릇을 채워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거나 낭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도 하는 말은 위로의 말은 아니에요. 잘 될 거예요. 기도할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너의 믿음의 분량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큰 솥을 걸어라. 이 엘리사는 한 번, 두 번 사건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시간까지도 그는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열왕기하 13장에서 엘리사가 죽어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가 울면서 이제 아람 왕이 늘 괴롭히는데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엘리사가 죽으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울고 있는 자리에 엘리사가 죽어가면서 이 말을 합니다. 왕이여, 활과 화살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활을 드세요.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여시고 동쪽으로 활을 쏘세요. 이 활은 아람으로부터 구원하는 활이 될 것입니다. 왕이 아벡에서 아람을 무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화살들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화살을 든 손으로 땅을 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요아스 왕이 땅을
3번을 치죠. 딱 3번을 치죠. 그랬더니 죽어가던 엘리사가 갑자기 요아스 왕을 향하여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5번, 6번을 쳐야지 왜 3번만 치나요? 이 죽어가고 있는 엘리사는 마지막까지도 문제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왕이 5번, 6번을 쳤으면 아람 왕이 진멸되었을 터인데 3번밖에 못 쳤기 때문에 아람을 3번밖에 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여, 왜 5번, 6번 치지 못하나요? 여러분, 이 엘리사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얼마나 문제가 크느냐 그것 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굶었느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도전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2번, 3번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했다고 그것이 안 되는 것인가요? 단지 한 해, 2해 기도했다고 응답받지 못했다고 그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에 담긴 뜻은 사건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솥을 걸어야 합니다.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야 합니다. 손을 치되 여러 번 내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1-2번 도전한 다음에 주저앉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1년, 2년 믿음의 신앙생활 했다고 7년이 되어서 기근이 여전히 있다 해서 믿음으로 후퇴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어려운 삶에 어려운 것에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떤 것에 대해 절망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절망을 주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나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밑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내 밑바닥에 담겨있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고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엘리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장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이 4장 40절에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밑줄을 쳐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42절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밑줄을 쳐놓으세요. 여러분, 환경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문제의 다양성에 따라서 낙심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의 도전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바닥에 누워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몸은 곤고하고 고단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사람. 우리의 육신은 몇 평짜리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고 살아간다 그럴지라도 세상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목사일지라도 어떤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그가 가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땅에 일어난 이 7년의 흉년과 기근이 오늘과 이 대조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아마 그때보다 더 육신적인 기근뿐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공황과 기근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외롭고요,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따로 구별해 놓을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은 그 사건과 함께 또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길갈에서 조금 떨어진 바알 살리사라는 이 살리사라는 마을에서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한 자루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헌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식물이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치 11조의 개념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삶입니다. 엘리사가 사원에게 말합니다.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라. 사원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어떻게 이것 가지고 1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는 그냥 100명의 가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거 보리떡 20개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을 수 있습니까? 채소 한 자리 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사환이 늘 엘리사를 쫓았던 그 사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말을 하는 것이 뭐예요? 엘리사가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 밑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합니다. 안 될 것입니다. 그러는 현실 앞에서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사람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이 단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이 넘는 이 사건 속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신약에 이르러 물고기, 떡 몇 개를 가지고 5,000명 이상 2만 명을 먹이고 있는 예수님의 삶이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 구약에 나타난 엘리야사의 삶 속에 신약에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능력으로 드러나고 있는 구약의 이 사건, 앞으로 800년 이에 오실 예수님의 삶이 800년 전에 이르러도 이미 보여지고 있는 그 믿음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엘리사를 보면 장애물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두 가지의 사건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장애물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들에 있는 독초들이 그 믿음의 방해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숫자가 너무 커서 이것은 계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환경 앞에서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주저하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또 너무 어려워요. 참 앞길이 예측할 수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요? 라는 말은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 흘러나오는 외침이에요. 그러나 그 외침 속에서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각각의 자기의 삶의 환경을 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은 이 큰 솥을 걸어라. 모든 이웃들이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5번씩 6번씩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 하나님의 뜻에 담겨진 믿음의 도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을 보고 넘어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보고 일어서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란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산을 하면서 사는 신앙이라면 오병이어 앞에 빌립처럼 또 오늘 이 100명 앞에 둔 어떤 사환처럼 계산되어서 이것은 도무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큽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계산하는 신앙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어릴수록 계산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분명히 계산되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그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와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저는 그렇게 좋습니다.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마음밭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이 밭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마음은 좋은 밭이고 어떤 마음은 돌짝밭이고 어떤 마음은 가시밭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마음은 길가에 떨어진 밭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재리의 유혹과 염려와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놓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30배, 60배, 100배를 놓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정을 봅니다. 그리고 동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능력과 신비는 적어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전히 순종하며 뛰어가겠습니다. 계산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삶을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는 삶 앞에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분들 앞에 믿음을 가지셔요 라고 말을 하면 우리들의 반응은 목사님은 날 이해하지 못해요 라고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살 길은 여기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아직까지 안 됐는데 앞으로도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수없는 과거의 경험에 붙잡혀 산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끊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더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는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신년도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800년 뒤에 오실 우리 주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구원의 사역은 주님으로부터 일어납니다. 복음은, 이 구원 사역의 핵심,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큰 솥을 걸으라,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하는 것 아닙니까? 큰 솥을 걸으라, 믿음의 행동을 하라, 믿음의 도전을 하라, 이것 아닙니까? 구원 사역은 결코 제한받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모든 말과 삶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줄 구원 사역을 그가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큰 솥을 걸어야 돼. 이것은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고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그러나 열매를 거둔 날,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 날이 오는 줄 믿고 오늘의 눈물을 흘리며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그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내 솥을 걷는 것, 큰 솥을 걷는 것,
여러분 이것을 내 삶에 한번 올 한 해 적용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적당한 솥, 작은 솥이 아니라 믿음에 한번 거벌을 걸어보는 것. 주님은 늘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솥을 걸으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도전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앞에 주님은 그러한 약속의 장소들,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것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빈 그물로 밤새 헛구물을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깊은 데 가서 던져보라. 배 오른편에 가서 던져보라.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스코틀랜드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란 우리의 삶 속에 활동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기독교란 내 삶 속에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한 웨슬러는 자기의 삶에 이걸 적용하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에 적용하여 나오는 말이 뭐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구두수선공이었던 한 사람 있었잖아요. 윌리엄 캐리. 그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는 조그만 평수에서 구두를 수선하면서도 세상을 봅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합시다. 믿음의 걸음걸음들은 얼마나 어렵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걸음걸음들은 그 다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겨진 엘리야의 숨은 7천 명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찾고 또 그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대열에 서서 뛰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